요헬서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나팔을 크게 불어서 땅 주민들로 떨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벤스포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 말씀에서 말세 히브리 뿌리 야하콥의 환난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게 되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아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시켜 주시고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며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샤바 샬롬. 오늘 읽어드린 이 토라 파라샤 바이슐라크의 본문 말씀 첫 번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환난에서 답답한 일에서 두려운 일에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모든 야훼 하나님의 토라의 지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된 오늘 토라 파라샤 바이슐라크의 창세기 32장 3절 말씀. 히브리 성경은 4절이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3절이죠. 야하콥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예세게로 사자들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이 되는 바이슐라크 야콥 말라킴 레파나브 엘 에사브 아킵 아르자 세իր 세데 에돔. 바이슐라크는 보내며 야곱이 말라킴 사자들을 보냈는데 레파나브 앞서서 엘 에사에서 앞서서 보냈는데 에서를 설명하는 아키브 그의 형이죠.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 있냐면 아르자 땅에 세일 땅 세데 들이죠. 에돔 세일 땅에는 에돔에는 그의 형 에세게로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것이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인데, 이 바이슐라크는 여러분이 브릿 하다샤를 아시는 분들은 서신들이 많이 있죠. 이 서신들이 특별히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샬라크,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야곱의 환난에 관한 메시지를 통하여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특별히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두 시의 투쟁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4절에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일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기의 투쟁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에 발꿈치를 잡으면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이 짝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될 텐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싸움에서 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4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누가 승리한가는 이미 예언을 통하여 처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야곱이 겪게 되는 이 불시험, 환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처한 모든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 자체도 말세 히브리 뿌리 야곱의 환난입니다. 많은 사람,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은 야곱의 환난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라를 보면은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토라를 떠난 백성들은 우리와 토라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불같은 시험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여 사람의 닥트린이 아니고 또 인간이 만든 교리나 교단의 전통의 이런 닥트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루악 하코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형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큰 적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야곱은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제일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에서는 원래가 히브리 말로 에서라고 안 하고 에사브라고 합니다. 에사브. 근데 그 뜻은 털보, 털이 많은 자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슈라는 뜻이 하루살입니다. 에사브는 들의 사람이요 하루살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하루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두 민족, 두 아이, 이것이 매일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는 야곱의 성품, 그 다음에 그저 이 땅에 사는 물질, 이 땅에는 당장 먹을 것, 영원 세계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이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이 하루살이 같은 성품이 내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들의 사람이요 흙을 먹는 자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토라 파라샤 바이시라크를 통하여 에레미야사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환란의 오리지널 리소스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마지막 때의 사역은
흩어진 지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사역이 예수와의 사역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야곱은요 환난 하나를 막 겪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무슨 환난입니까? 에서를 떠나서 21년 전에 라반으로 피해가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라반 밑에서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까? 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라 포션 바이실라케는요 이제 막 21년 동안 라반의 이 환난을 끝내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이제 누가 기다립니까?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난주 우리가 토라 포션에 끝날 때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라반의 안색이 싹 달라진 것을 야훼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야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라반에게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의 환난을 끝내고 지금 막 돌아가게 되는데 또 하나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그의 행로, 믿음의 모든 이 트레일,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것을 그렇게 소화를 안 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포리 관점에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특정한 족속, 특정한 사람에게 겪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환난에서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징조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화해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보낸 이 사자들이 해석에 있어서 뭐 종을 보냈고 혹은 천사들을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야곱은 21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베델 지역에서 돌베개를 지고 한밤을 잘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한상이 열리면서 사닥다리 스테어웨이가 있어가지고 말라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를 섬기는 천사들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낸 사자들이 말라케 엘로힘 하나님의 산자,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 하나님의 군대 두 캠프 마크나임. 그래서 그 만난 천사들을 의존해서 그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에서는 그저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화해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얻은 그렇게 21년 동안 고된 이 노동 가운데서 얻은 그 귀중한 양떼들, 소떼들, 그 다음에 당나귀, 그 다음에 카멜, 낙타 총 한 550마리 엄청난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그의 마음을 완화시키려고 샬롬을 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그 평강을 구하기에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면요, 야곱은 자기의 집을 두 캠프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내 재산 반절을 가지고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야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필요할지 모릅니다.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자들을 보냈더니 사자들이 돌아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6절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가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전투태세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진격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400명의 군대를 어떤 말씀을 연결시켰냐 하면은 사실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기ጼ덱 예언을 통하여 주실 적에 이것이 다 예언된 바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5장 1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가 이미 예언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지금 야곱은 400명의 군대에 의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난 뒤에 묘지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은 400냥으로 땅을 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기에 몰려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400명의 군대에 의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 다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괴로움을 받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음할 적에 때가 되니까 또 애굽을 탈출케 하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이 토라를 통하여 큰 그림을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도 과거에 보니까 지금 에서와 같이 뭐 역사는 되풀이되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0절에도 이 에서의 적, 이 에서의 야곱의 적, 이 에사우의 후손들 중에 무슨 일을 또 벌이냐면은 민수기 20장 20절에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을 받은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사건이 한 사건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꾸 되풀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도 그대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에돔 왕이 많은 백성, 여기는 400명이 나와지만 나중에 또 많은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제일 먼저 그들을 공격한 적이 누굽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적이 아말렉. 아말렉 오늘 이 토라 보시는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모든 후손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 이름 보면 전부 이스라엘 적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제2성전 시대에 하스모니아 왕가에 두 형제들이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그 권력 다툼을 위하여 누구와 손잡습니까? 로마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손잡는 이런 사건들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이실락을 통하여 역사는 예언이다. 또 계속해서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옵니다.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은 일단 그 형제가 만나가지고 서로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스크롤에 보면은 이 그와 입 맞추고라는 그 다에 여기 바이 샤크후 이 글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실상 야곱과 그를 사랑해서 반가워서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어깨를 물어뜯었다. 이빨자국이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마지막 때 평화회담이 뭡니까? 전부 적을 죽이기 위한 가장된 가짜평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거짓된 평화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저 흉내내는 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답답한 그의 심령 자체를 오늘 돌아보시는 말하고 있는데, 그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말세 야곱의 환란의 오리지널 배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바이라 답답하여 바예체르 이 두렵고 답답한 것 fear and distress 이것이 야곱의 환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심히 두렵다는 말 야레 사실 이 공포는요 우리가 일생 동안 극복하기 힘든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것 야짱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때 느꼈던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직업이 튼튼하고 재산이 있고 명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은요 재산을 모으면 모을수록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있는 자는 뺏길까 없어질까 투자한 것이 망할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투자했던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이것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의 환난이 그저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시름은 뭐라고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전이라. 사탄은 이 마지막 때 두려움과 이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이 답답함 이것을 최대한도로 맥시멈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생활이 어려울 때, 또 릴레이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수가 될 때, 이 두려움과 답답함 이것이 반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서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앞으로 임하게 된 환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되는 패턴을 오늘 야곱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야곱의 지금 그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번에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을 통하여 제 자신이 아예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제 환경의 어려움, 답답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신이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라 파라샤 바이슐락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힘들게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이 사건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 베엣자라 힐레 야곱 이것은 에레미야서 30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특별히 에레미야서 30장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니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이럴 겁니다. 30장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을 할 적에 에레미야는 토라 포션 바이슐락을 압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의 처자가 죽임을 당하고 상함을 당한 패배로 끝났습니까? 승리로 끝났습니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싸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결말의 끝을 보지를 못해요. 야곱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은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21년 전에 떠날 때 갑자기 돌베개를 들고 잘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고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삭이 그를 보낼 때에도 약속이 있었고 끝내 야곱의 생애고에는 언제나 어려움을 갖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들면서
끝날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그렇게 달갑지 않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말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볼 적에 야곱의 환난이 끝날 때 사실상 예수와의 재림과 또 그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혜를 배웁니다.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자기가 거느린 모든 사람들의 동행자 라헬, 레아,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11 자식들, 그 다음에 엄청난 소양 이런 것들 전부 낙타를 하나로 그냥 둔 게 아니라 두 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집이 두 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책략은 야곱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집을 두 집으로 이미 나누시고 한 집을 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르되 32장 때에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 책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와가지고 정말 400명이 와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을 처자를 죽일 것을 다 각오를 했습니다. 너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 각오가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왔지만 치질 못해요. 때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야곱은 두 집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집과 남유다 두 집으로 갈라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신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이 방법은 야훼 하나님께서 한때를 지키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모든 이스라엘 흩어진 양떼들은요, 사탄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들을 가리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은 마지막 때 이렇게 신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들, 신분을 잃어버린 양떼들을 토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캠프는 야곱의 두 집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흩으신 이유는 사실상 열국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된 집은 공격을 당하고 노출이 안 되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두 집을 준 것도 언약도 두 집을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의 관계가 또 유다의 집 이렇게 두 집을 이렇게 나누신 책략이 여기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 전쟁을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그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나타내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때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삼킬 자가 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준비를 다 하지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을 해야만 됩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토라의 말씀의 모든 영적인 가치를 배우지 못하도록 하도록 지금 이간시키고 공격하고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두 집을 나누어서 지금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정정하리니. 우리는 지금 이 끝날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토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토라의 회복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두 때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막연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려울 때 살려주시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이 말키제덱 언약을 항상 우리가 울부짖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 기도가 성경적으로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든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이 약속이 야곱이 야훼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는 마음이 깨졌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너무나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 속에서 제일 먼저 야곱이 누구를 먼저 팔았습니까? 할아버지를 팔았죠. 내 조부 아브라함. 왜 할아버지를 팝니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와 내 자손입니다.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지금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내 할아버지가 받은 오리지널 언약의 리시피언, 내가 수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이 말키제덱 언약을 탁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담대한 하나님과의 딜입니다.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약속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약속에는 아주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해놓고 나고는 그냥 까먹어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려울 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이 없다고 약속에 관계없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주님께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답답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야곱의 손을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아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공부를 했죠. 창세기 10장에 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 중에 겸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사실상 우리 집에서 떠날 적에는 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 21년 후에 돌아올 때 뭐라고요? 2대를 가졌더니 2집.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 원래가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떨어져 나가고 580년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2집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야곱은 예언적으로 한 집으로 떠나서 저 하란 이방에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2집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아께 똑같은 사역을 하셔가지고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흩어져서 있다가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야곱은요, 한 지팡이로 시작됐다가 2지팡이로 돌아온 것을 나중에 누가 하나로 만들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입니다. 사실 한 지팡이, 원 스틱,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이거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2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2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하나 움직임이 전부 예언적이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2장 12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약속도 어디 무슨 기도를 바탕으로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을 모래수같이 크게 만나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은 21년 전에 꿈에 환상에서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신 예수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났습니다. 21년이 흐르고 난 뒤 돌아올 적에 에서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약속 중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까지 되어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남쪽.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저 북동쪽? 하란. 그런데 여기에 왜 동서남북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동서남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에게, 야곱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에 말씀해 내가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지금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 이것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봐야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라는 건 전 세계를 향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은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동서사방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적용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예샤야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시간에 이런 약속의 말씀, 저 유대인들에게 준 이 선악, 구약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준 책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로 새로운 은혜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약속을 잡아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야곱 자신의 상황 보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또 땅의 모래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가 모세를 보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도 똑같은 말씀했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답답할 때 가장 필요한 영적 리소스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을 가든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강력하게 붙잡아야만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때를 기점으로 하여 200~300년 전에 야곱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 오리지널 야훼 하나님의 말키제덱 이 언약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생활, 믿음의 끝까지 견디는 인내생활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는가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마지막 때에 얼마나 필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는 에서를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될 자세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였고 예수께서 너희가 법정에 하지 말라.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먼저 하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갈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만 되면 법정으로 끌고 가지고 이겨서 승리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할 위치에 있는 재판관 같은 너희들이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법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은 그것이 화해 요청이 보낼 뿐만 아니라 사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가족을 두 대로 난 실제 전쟁이 날 것을 다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패하면 그건 가져갈 것이고 남은 때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투 캠프, 두 집, 하나님의 택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했죠. 제가 일일이 토라를 읽으면서 세보니까 뭐 200마리, 그 다음에 50마리, 40마리가 다 해서 550마리의 소, 양, 염소, 낙타, 그 다음에 당나귀. 그것도 야곱이 생각하기를 에서가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암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550명 받아가도 그것이 1000배로 또 남도록 길게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암수를. 그래서 550명이 갔지만 5,500마리가 깔 수 있도록 그 형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요, 남을 축복해 줘야 돼요.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고 내 육신적으로 싸우려 하면은요, 그 사람만 손해요. 첫째,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말키제덱 왕이 여러분의 왕이시오. 여러분의 신부 신랑이요. 여러분의 동행자인 것을 그때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육신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멸망당합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싸웠던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심판받을 적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자, 예수와의 신부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두 때를 나누고 선물 준비하고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이 씨름 하나는 절대로 그냥 제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홀로 남게 되었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체념을 하고 두 때로 다 나눠가지고 맨 앞에 다 보내고 이제 야곱이 혼자 홀로 남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는 종종 또 많은 또 이 레퍼런스를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합니다. 천사.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야곱이 홀로 남았다. 히브리 말로 바드. 이건 완전히 고립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야곱의 심령을 같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홀로 남는 신이. 뭐 우리가 막 교세가 있어, 또 무슨 그 베네피트의 보장이 있고, 무슨 세라리의 보장이 있고, 또 무슨 모든 시스템의 보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이 토라 회복 사역은 정말 마지막 때 야곱의 관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천사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날이 새도록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씨름이 끝나고 난 뒤에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씨름은 예언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중심입니다. 야곱의 가장 투쟁 중에 하나가 이 씨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씨름하느냐?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종말에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홀로 계셨던 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와께서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적에 그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혼자입니다. 홀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마지막 이 모든 이 세상 시스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홀로 있는 시간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적에 약한 것 같고 외롭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홀로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에 의지하던 그 물질, 명예, 직책, 그 다음에 리소스, 그 다음에 인간 조직,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교단,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대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홀로 있는 거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와 함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와의 생애가 그랬는데 그분을 따르시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종이죠. 똑같은 길을. 물론 역사적으로는 미리 야곱이 홀로 된 것 같지만요. 이건 전부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제 이긴다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함께 계신 예수와 함께 있을 적에 온갖 지각에 뛰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와 하마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또 나중에 그 씨름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을 홀로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이 씨름 히브리 말 아박 우리가 볼 적에 이 토라 포션에서 씨름했다니까 저 올림픽 정경기장에서 무슨 그레코 로망 그냥 월드 챔피언 이런 막 레슬링으로 생각하지만은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믿음의 투쟁이 씨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바크라는 이 단어는요 그래플 아주 얼러붙습니다. 마주 잡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상태. 어떤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상태. 야곱이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또 하나의 모습이 만난 사람과 붙잡아서 놓치지 않고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어. 이거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 관점에 이기기 위하여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25절이죠. 32장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제라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상태 붙들고 나한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레슬링,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세냐 이게 아닙니다. 이건 헬라 사상입니다. 그냥 다탈을 이겨야지. 전쟁에서 이겨야지. 또 게임에서 이겨야지. 이 파워플레이로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끈질긴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죠. 27절에 야곱이 꽉 붙잡은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및 사람.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예수와 하마시아. 너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가지 못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네가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바꾸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또 계속해서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수와께서 나는 예수와야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는 좀 축복이 필요하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와께서 멋지신 분이시죠. 이긴다는 사실이 신앙에서 오늘 토라 포션 바이슈라크를 통하여 야곱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축복을 끝내 따내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신앙의 패스, 옛길, 토라의 길, 신앙의 정수의 길, 황금도로, 하이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들이 가야 할 아주 그냥 킹스 하이웨이, 하나님의 이 길을 야곱이 미리 뚫어줬습니다. 하이웨이 공사를 다 마치게 했습니다. 야곱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콜, 레슬링에서 상대방의 약한 것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야콜이라는 뜻은 설득하다, 끝까지 견디다, 지구력을 유지하다, 오래가다, prevail. 이것이 이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이기는 축복이 되어 있을 때 그 이기는 개념을요, 그냥 브레이타다사 신약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한 것만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훌륭한데 더 훌륭한 것은 야곱이 사람을 만나 내가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끝까지 견디면서 축복을 따낸 그 이김의 히브리적 관점으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수아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말은 그가 축복을 얻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견디고 축복을 달라고 강력한 이 설득을 했기 때문에 예수아께서는 그 끈질김을 인정하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몇 번 나오죠? 이기는 자는 영생, 천국, 새 이름, 또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 내가 새 이름을 주노니 그 다음에 흰옷,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 메시아의 보좌에 옆자리에 앉게 하겠다. 아들의 축복이 다 야곱이 사람을 만나 예수를 만나 축복을 얻은 믿음의 투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고,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김, 또 계시록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 이김, 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3장 21절이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를 뜰 자가 없어서 막 울 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의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야곱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교훈이요 이기는 비결이요.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그래서 야곱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축복에 달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견디고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또 야곱의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미리 축복을 받는 비결의 큰 하이웨이를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야하콥 힐캐쳐 끝을 잡은 자 날 때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문자적으로 보십시다. 첫째, 이스라엘 말은 스트레이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길을 주시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스트레이트로 가야 돼.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뭐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길이 있으면은 이것은 똑바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름 안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patriarch and matriarch 아버지 중심, 어머니 중심 믿음의 손자들의 이름이 다 이 조상들의 이름이 다 이스라엘이라게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히브리어를 아시죠? 이스라엘 첫 번째가 뭡니까? 요드. 맨 마지막 자가 뭡니까? 라메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고 레이시가 있고 알렙이 있죠? 여기 보십시다.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요드. 요드는 믿음의 조상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전부 요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 아니라 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 레이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짝의 아내 르브카.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켈. 전부 레이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레프 아주 믿음에 유명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 처음 알레프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라메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한 날 첫날 아내를 속임당한 그 아내 누굽니까? 레아.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믿음의 조상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야하콥의 집의 중요성을 나눈 뒤에 오늘은 마지막 때 히브리 관점으로 야곱의 환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환난에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드라는 조그만 글자로 시작이 되지만은 맨 끝자 라메들은 히브리 22 이 글자보다 제일 키가 큰 글자가 누굽니까? 라메드. 가장 작은 요드로 시작되고 가장 큰 라메드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문이 활짝 열린 미스라임. 맵이 확 열렸죠. 처음에는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니까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이 바벨론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미스라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라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힘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형 에서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 그냥 천지사방이 전부 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내 야곱은 홀로 있지만은 그와 함께한 예수와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예수와 밖에 있으면은 어느 나라 밖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스라엘 나라 소망 하나님은 에카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이요 집단적이요 마지막 때 예언지어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집의 중요성과 또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승리를 주신 그 곧 이름을 뭐라고 칩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장소 이름의 분이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이 어원이 페뉴엘입니다. 페뉴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푸니엘, 이 띄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축복을 주실 적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항상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얼굴을 바꾸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그의 생애를 통하여 내가 그 사람과 마주보고 얼굴을 보고 내가 이겼노라. 그분을 쳐다볼 적에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축복도 얼굴 한 마리 두 번 나오죠.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름을 다 짓고 날 때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은 것은 의로운 해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의의 해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자. 오늘 이 치료하는 광선이 아픈 자, 문제 있는 자,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지금 야곱이 분기를 딱 치는 적에 동쪽에서 해가 쫙 비치는 것처럼 오늘 의의 해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바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같은 모든 적들 여러분들 예수와의 의의 해가 여러분을 비칠 적에 그를
밟을 것이요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통한 이기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투쟁을 끝까지 견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투쟁하였고,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였고, 그는 축복을 위해 에서와 이삭과 라반과 투쟁하였고, 이 모든 투쟁을 그는 끝까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치를 위해 투쟁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투쟁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본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뒤에 던져버리고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야곱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빨리 붙잡은 하나님을 빨리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내 부족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약속의 언약을 몰라서 너무 다급해서 잡은 하나님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빨리 가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붙잡은 것을 그냥 놓아주고 그냥 떠나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만 낙심하고 그냥 가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절망 중에 있을 적에 가장 강하게 야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준 야곱같이 밤새도록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마지막 때 찾고 계십니다. 도라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을 붙잡고 이긴 사람이요, 야곱의 환난에서도 이기는 사람이요, 이것이 말세 성도들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도라 포션 바이슐락을 통하여 야곱의 생애의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아와 끝장을 보았는가 하는 이 귀중한 금보다 귀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야곱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잡아주려고 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도라 포션을 통하여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루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을 지키신 똑같은 그 언약 지키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오는 시간에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적에 드디어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의의 해의 광선을 비추셔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답답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해카 야훼 메이슈메네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비훈네카
야외 파나와 레이카 베야삼 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심 예수와 하시아 Prince of Peace